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그분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스킨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바라보는 저 모래알이나 별들처럼 자식이 많아지겠다. 그 약속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나름대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전에 왜 기근을 먼저 줬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던 벌레와 같은 그러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탐욕을 그대로 놔둔 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이 뭡니까? 우리를 파멸시키는 원수가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탐욕, 욕심이라는 것은 우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친척 피부치 데리고 또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서 벌어놓은 재산, 목축, 양떼 모두 끌고 내려온 겁니다. 수유에 대한 그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종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떼도 다 죽고 기근이 되니까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은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롯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조카 롯도 같이 가는 것을 사실 원치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롯의 삶을 보면은 롯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됐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리스크만 가져왔지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떼고 가라 그렇게 말했지만 인정이 끌려가지고 동시에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나이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외로우니까 조카 롯 하나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았어. 자, 동물도 다 죽고 종들도 다 도망가고 조카 롯도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돌려보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 100%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기근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은 잊어버렸어.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고 기근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건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러니 조카 롯을 데려간 것도 불순종,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2차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시련을 겪게 되니까 타락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탐욕으로 가득 차고 그릇되게 행할 때, 세상으로 내려갈 때에 회초리를 들어요. 깨트리십니다. 당분간 타락한 세상으로 방학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와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애굽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이 조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라디오 조립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재료를 사다가 납땜질을 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조립한 라디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에 큰 라디오가 고장이 났어요. 작은 거 고치니까 큰 것도 고장 났는데 이것도 고치고 싶다.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뜯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건 잘했는데 아주 좀 복잡하고 또 스케일이 큰 거는 뜯어놓고 어떻게 맞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어른들에게 실컷 야단만 맞고 전파사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전파사에다가 갖다 맡겼으면 잘 수리가 됐을 텐데 오히려 엉망이 돼가지고 비용만 더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냥 망신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괜히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해다가 일만 그르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여러분 해낼 것 같은데 오히려 꼬이고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거들랑 내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본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볼 때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사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부인이 이쁜지 안 이쁜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아내인 사레, 당신은 이쁜 여자입니다. 상당한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본 걸 보니까, 말한 걸 보니까는 정말 사레가 이쁜 여인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갔는데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비쳤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마음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곳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탐내지 않겠는가? 탐내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위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법이 잘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국제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뺏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굴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례는 사실 이복 동생입니다. 배가 다른.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의 두 번째 부인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때 당시에 근친상간을 허락하던 시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원하건대.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례하게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청탁 비슷한 거죠. 예.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뼈가 있어가지고 원중유골이라고 그렇게 해달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모양은 청탁하고 원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런데 사라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착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부인 같았으면 뭐라고요?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렇게 한 거였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해를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해 당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내는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면에 아브람은 자신의 그 머리 굴린 것 가지고 처세술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이겠지만 하겠지만은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신사적인 처세와 사례의 순종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하게 해주시오라고 할 때 사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했어요. 역시 아브라함의 그 생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기후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아리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아름답다. 그 표현하고는 좀 다른 게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지 그 내면이 훌륭하게 아름답다 그런 표현까지는 아닙니다. 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하였습니다. 참 물론 당시에 정서나 사회 풍습을 예측했겠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말입니다. 똑같이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좋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어둡게 또 망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대신들 실력자들이지 사례를 보고 그 미모에 감탄한 나머지 바로 왕에게 이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셨고 채용사라 그래요. 이렇게 갖다 올리는 거 채용사. 그래서 역사 얘기가 나와서 좀 외람되긴 하지만 밑에 있는 중앙정부에 있는 많은 그 고위직인 사람들이 자꾸 그냥 윗사람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대통령이 많은 문제를 이제 뒷얘기를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고관들이 채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채용사 역할을. 그러니 미모가 뛰어나니까 장안에 금세 화작거리가 된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 애굽에 왔는데 그 부인이 엄청나게 이쁘다 소문이 났습니다. 대신들로부터 사례 얘기를 들은 바로가 사례를 곧바로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위기를 느끼니까 아내라는 말을 못하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여기 이끌어들인다. 그것은 바로가 자기 가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 왕들이 많은 후궁을 거닐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후궁 중에 하나로 사례를 이제 맞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사례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바로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훌륭한 일이든 창피한 일이든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제 미력도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위인전은 어떻게 하든지 영웅화시키고
또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따르게 하는 그런 목적이 많아요. 그래서 위인전들은 대체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영웅 중의 영웅이요.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따라야 할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그런 훌륭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고 또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따르고 싶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면에 이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점이 여기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갑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성경이 적나라하게 얘기했어. 믿음의 조상쯤 되면 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면 아브라함의 그 수치를 좀 이렇게 감춰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이제는 바로와 아브라함은 처남 사이가 된 겁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남매인 척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진짜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얼마나 슬프고 탄식스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지 않은 기간을 지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렸는데 나올 때는 어른이 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롯은 장가 갔고 또 많은 살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세월이 제법 갔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속여 시집 보낸 아브라함, 바로 왕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갈급함으로 인해서 방황했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야베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와 달리 애굽에 내려온 다음에 보면은 기근에 쫓기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지를 한 번도 애굽에 있으면서 제단을 안 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제때 기도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아브람, 그분이 이런 시험 환란을 겪으니까 완전히 믿음이 이제 내려앉은 거예요. 심지어 타락해져 버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직접 꾸짖지 않고 대신 누구에게 몽둥이를 들었는가 하면 바로 왕에게 몽둥이를 든 겁니다. 애굽의 점성사,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사례가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애굽의 점성사들을 불렀어요. 점쟁이들, 점성술, 점쟁이 불러가가지고 재앙을 내린 이유를 물었어요. 왜 신이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렸냐? 왜 이렇게 고통을 가져오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처음에는 해석을 하다가도 항상 삐딱해. 이단은 잘 가다가 좋다 해놓고도 나중에 삐딱해. 1%라도 거기에 이물질이 끼면은 안 되는 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내가, 이 후궁이 아브라함의 본래 부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여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점치는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읊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사로잡혔던 귀신이 점치는 그 여인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또 사례를 불러다가 이실직고 해라. 거짓말하지 않았냐? 내가 알기로는 둘이 부부 사이인데 어찌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느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즉각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데 뭐 바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거짓말에 의해서 당해버리고 집안이나 모든 나라에 큰 재앙이 와버리니까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책하는 것으로 끝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경멸을 하는 겁니다. 인간도 아니다 너는. 그러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네 본래 아내 데리고 가라. 그리고 모든 가솔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능지처참이 아니고 옥에 가둔 게 아니라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가라. 이때에서 나가.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리스크가 된다. 골치 아프다. 또 어떤 재앙을 내가 당할는지 모르니까 아주 떠나. 보기 싫어. 아주 가라.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이지. 그 비윤리적인 처사 결코 묵인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 인간의 추악함을 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또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도덕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50보 100배야. 인간은 모든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고 해도 흠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성이 드러난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 속죄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분으로서 인정하고 모셔들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왜 이미 앞에 설명을 드렸죠. 기근을 내린 목적이 뭔지.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모르셨나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기근을 내리지 말지 왜 기근을 내려가지고 이 참으로 흠집을 내고 고통스럽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굶어 죽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60만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았어요. 헐벗지 않게 하셨다. 다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여러분 고난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철저히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누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냐? 네가 내려갔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환경 탓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보낸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차원 높게 단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시험, 수험, 그를 통과할 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와 이치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지켜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도 그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고 끝까지 하나님 그 뜻과 의지에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이 망쳐놓은 곳까지라도 수습해 주시고 오히려 그 시련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태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라든지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비싼 인생 수업료도 지불하게 되고 도대체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고 내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출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없던 길도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신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그 사랑,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능력 주신 자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기근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풍족함을 누리면서 리스크 없이 염려 고난 없이 항상 평탄한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했으므로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셨는데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잘 적용하고 분별 있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있을 때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셔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라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찌 좁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감사 순종으로 매진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